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영상을 하나 보고 할게요. 오늘 제목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영상을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US 에어웨이 1549편. 금방 짧게 이런 걸 봤지만 저는 영화도 봤어요. 영화도 봤는데 정말 엄청 155명이 탑승을 했어요. 총 155명. 그리고 금방 말했던 내용들처럼 새 때문에 비행기가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을 했는데 155명 전원이 살아남았어요. 이 사건은 한 명의 리더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서면 함께한 공동체에 함께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리더가 잘 섭니다. 이제 우리 여태껏 여호수아서를 계속 봤는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제 구약 성경에 사사기 말씀을 공부를 할 거예요. 사사기. 이 사사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350년 동안 그 기간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12명의 사사에 관한 기록이 있는 책이 사사기예요. 이 350년 동안 정말 잘 지냈느냐?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잘 지내다가 침체기를 겪었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다운됐다가 또 회복됐다가 또 다운됐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끝부분에 보면 사사기 시대를 평가한 말이 나와요. 이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 마지막의 평가예요.
이 말은 뭐냐? 사사시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한 리더가 없어서, 올바른 리더가 없어서, 금방 우리 비행기 항공기 사고 사건에서 봤듯이 승객을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 지켜낸 설렌버거 기장 같은 건 기가 막힌 리더가 있을 가운데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평안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내 눈앞에 편안함, 내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냥 아예 헌시짝같이 버렸습니다. 헌시짝같이.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여러분 나오지만 하나님 명령을 버렸는데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째서 그랬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많지도 않아. 딱 두 가지야. 이것만 지키면 정말 평안하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두 가지. 많지도 않아. 딱 두 가지. 뭐냐? 첫째,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적당한 선에서 뭐 평화협정 맺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살 생각은 하지 마라. 그들을 이 땅에서 전부 다 쫓아내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명령을 했지? 평화롭게 같이 살면 될 텐데 왜 이러셨을까? 그 이유가 두 번째 명령하고 연결해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요.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미신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미신이 들어온다. 우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미신, 우상, 산당들 다 없애라. 이거 두 가지만 딱 하면 평화롭게, 여유롭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범규야. 지켰을까 못 지켰을까? 이 두 가지 못 지켰구나. 이제 눈치는 있어가지고 이거잖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째서 그랬느냐. 못 지켰다는 거지. 근데 못 지켰은 거야? 안 지킨 거야? 그건 알 수 있어? 원교? 못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안 지켰다는 거야.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주민들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그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 왜 이랬을까 살펴보면 전쟁 길어지는 거 싫다, 힘들다. 그냥 적당히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제 너희들은 우리 노예 생활해라 이래갖고 협정을 맺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칼부림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것보다 타협점을 찾아갖고 너희들은 우리 종로로 되라. 그럼 내가 너희들 안 죽일게. 이래갖고 협정을 맺어.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평화를, 종도 있으니까 나 일 안 해도 되고 종 시키면 되고 좋네. 너희들 안 죽이는 대신 우리 노예해라.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 그래서 정말 안락하고 평화롭고 이런 것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찾아오기는 찾아왔어요. 그런데 잠시만, 잠깐 안락하고 잠깐 동안 평화로웠어요. 잠깐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 몇 년? 350년. 그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끝없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잘 될 때는 쭉 올랐다가 못될 때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350년을 그랬어. 이것이 안락한 거야, 평화로운 거야. 조금 좋아졌다가 내려가갔다가 또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내려가갔다가 350년을 그걸 반복을 하고 있었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게 뭐냐?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야. 하나님을 배신. 2장 3절에 보면 이런 넘어가 버렸네.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니.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평안한 것 같지만 앞으로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 발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거예요. 이 경고가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 여러분, 여러분들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규 그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억지로 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데 그냥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자꾸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타협.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10분은 목사님 그래도 큐티책 줬는데 한번 들춰는 봐야지. 내지는 하루에 뭐 한 5절, 10절씩 성경 타자는 매일 해야지. 이게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원규? 왜 웃어? 쉽지 않다는 거지. 눈앞에 닥쳐온 나의 환경 때문에 배부르다, 잠 온다,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한꺼번에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잠깐 짬내는 것도 우선순위에서 저 끝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원 갔다 오니까 피곤해서 오늘은 쉬고, 친구 만나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려서 오늘은 제끼고 뭐 이렇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뭐 미덕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게. 서로 막 강하게 주장만 내세우다가 싸움만 되는 건 그건 건설적인 태도가 아닐 수 있지.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민주주의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신앙에 관련해서, 믿음에 관련해서는 이게 이야기가 달라져요. 믿음에 관련해서, 신앙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돕고 배려해 준다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을 그냥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인다, 타협한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해갖고 평화롭고자 했다가 낭패를 당하니라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똑같은. 현실적인 안락함,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협력했다가 350년을 홀로코스트 갔습니다. 이거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불편해도 내 눈앞에 이익이 조금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기를 해야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 그대로 타협 없이 지켜야 해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중심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영원하신 왕. 우리에게는 왕이 없을 데가 없어요. 영원한 왕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에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그 항공기의 기장인 설렘버거가 155명의 목숨을 한 명도 죽지 않게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155명이 아니고 155 아니 그거보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십니다. 설렘버거 기장이 살린 사람이 그때는 살아냈겠지만 155명이 그분들도 수명이 닿으면 아니면 다른 이유로 결국은 다 죽게 돼요. 때가 되면 죽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그분이 그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타협할 수 없는, 아니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맙시다.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을 택할 것인가, 잠시 평안한 세상의 평안함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결단하십시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예를 실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앞에 있던 교회 친구인데요. 고3이 됐어요. 고2 때 저랑 제자 훈련을 했어요. 고2 때. 바쁘잖아요. 고2면 이제 대학 막 준비해야 되고, 이제 정말 피크를 달리면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제자 훈련을 안 받고, 오히려 고등학교 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자 훈련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고2 겨울방학 때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고3 여름방학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방학 때만 하니까. 근데 고3 여름방학이 쉽냐? 제일 민감할 때잖아.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그냥 초긴장 상태에 공부에 매진을 할 텐데, 고2 겨울방학 때 그걸 알면서도 시험을 제자 훈련을 받겠다고 두고 왔어. 여학생인데.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정말로.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여름방학에 수련회까지 갔어. 수련회까지. 2박 3일 수련회까지. 고3이. 학교에 담임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수련회까지 갔어요. 제자훈련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또 정반대인 친구도 있어. 고3 되니까, 고3이 되니까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왜? 학교 가서 야자하고 학습해야 돼. 대입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예배들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한 친구는 훈련받은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교환학생으로 외국까지 가서 유학까지 가고 왔어요. 그 친구가 천재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학생이야. 공부 열심히 하려는 학생. 그러면서 자기가 수료 간증문에 그런 글을 적었어요. 내가 제자훈련을 안 했으면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했을 거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써놓았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오히려 힘이 돼서 그 나머지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어요. 이 친구는 타협하지 않은 거야. 공부냐, 대학이냐, 예배냐 해서 예배를 택한 친구. 거기에 플러스 훈련까지, 신앙 훈련까지 택해서 고3 여름까지 훈련까지 택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수 있는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타협합니다. 타협.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그 친구는 그래서 대학도 복수 전공도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또 직장을 잡아서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야 그게 말이 돼? 고3에? 고3 때 도서관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를 가고 토요일마다 가갖고 3시간 4시간씩 교회에서 훈련을 받냐? 그래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러기는 대학 가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예는 참 많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예도 많고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도 많고 음악 한 예를 들어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 준석이에게 원교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들을 정말 세상에서 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원교 준석이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들을 받으며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